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위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별로 찬양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힘껏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한참 믿음의 선배님들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힘껏 섬기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서 있을 힘도 없으실 것 같으면 내가 앞에 나가서 무슨 찬양을 해, 뭐 내가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신 그 모습이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젊지 않습니까? 젊은 성도들이 많이 배워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예를 들었었는데 뭐 이를테면 쉽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에 잔에 물이 채워 있는데 반절이 차 있으면 어떤 이는 보고 물이 반절이나 차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이 왜 반절밖에 안 차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보통 생각하는 자신의 평소에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그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와 그의 그 두 누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려집니다.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그 두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대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표현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여겨지는 마음들이 너무 달랐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선포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좌절과 절망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은 그 말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말을 선포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삶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희망으로 삶이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11장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베다니에 사는 방금 말씀드린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족이었어요. 특별히 성경 본문에도 지금 11장 초입에도 나옵니다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자신의 마음을 그 행위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요.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왜 불렀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눈먼 사람도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들도 듣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가 죽게 된 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을 했죠. 오셔달라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오빠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오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틀을 본인이 계시던 그 곳에 더 계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생겼는데 빨리 오시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한 때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 이 곤고함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 침묵하실 때 있으시죠? 조금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 아니, 예수님 이때 저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생각하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딱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영광 받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영광 받는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일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시잖아요. 전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한 해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모든 일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과 그 해결 과정과 해결함과 우리의 방법과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숨이 꼴깍꼴깍하고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다시 살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낮아지고 바닥에 엎드리고 죽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단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뭐 이렇게 모든 상황에 죽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죽은 자처럼 가난하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가끔 이제 담임할 때 이렇게 막 울면서 찾아와요. 중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직 초등티가 아직 벗어나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와요. 막 엉엉 울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은 얘들이 엉엉 울면서 제가 막 저를 막 놀리고 뭐 막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놀리고 막 흘겨보고 뭐 그래 걔네가 그러면 너한테 뭐라고 해서 그냥 뭐라고 놀려요. 막 그러면서 저 막 학폭 신고할 거야. 막 오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이제 가만히 듣다가 울면서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지금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말을 해도 무슨 이렇게 하자 얘기하면은 걔가 지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좀 지켜봐 줘야 돼. 좀 그 어떤 때까지 지켜봐 줘야 되면 기다려 줘야 되냐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여기 제 딸이 갑자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 딸 보통 얘기를 하면서 그 해야 되는데 이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보고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울 때가 있어요. 제 딸도 울 때가 있어요. 막 하면 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면서 좀 침착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을 때에 들을 마음이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가끔 화가 나면 화도 냅니다. 근데 이제 화를 낼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책을 내거나 다른 방법들을 제시했을 때 들을 마음이 없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저의 소원들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절망 가운데 저를 계속 두실 겁니까?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쵸? 그런데 많잖아요. 이럴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책들을 제시해봤자 들을 준비, 그걸 따를 준비가 안 됐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제가 부르짖었을 때에 제가 원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저만의 해결 방법들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말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틀 동안 기다리세요. 오지 않으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숨이 꼴깍꼴깍 아직 살아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길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냥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좀 덜 서운하시죠, 이제? 그래도 조금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납득하는 데까지 시간을 좀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 나으리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하면은 4일이 지난 거잖아요. 뭐 시간의 관계는 뭐 자세히 따져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나흘이면 이미 냄새가 날 시기입니다. 이제 썩는 냄새가 나는 시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히 원했던 방법은 뭐예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방법이 맞는 거거든요. 죽어있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방문하십니다. 보시죠.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간절한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그 희망이 이미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예요. 슬픔과 고통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집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멀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가요. 뛰어나가요. 이게 예수님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셔도 모든 희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의 차이예요. 행동의 차이. 예수님이 오셔도 죽은 나사는 못 살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주저앉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희망으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났어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어요.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게 지금 서운함이 있어요, 없어요? 서운함이 있어. 예수님, 우리 좀 특별한 관계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더 여겼어.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서로 좀 속상해. 좀 저희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해, 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기 전에,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속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라도 우리의 희망이 다 끝나고 절망과 고통만이 남은 상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원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말이. 예수님이 근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에 봤을 때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냄새나는 상태. 그런데 나의 그 원함을 꺾고 지금 누구의 원함을 드러내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있죠, 원하죠. 근데 그거 꺾고. 그리고 또 지금 앞절 구절 읽어보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이 전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까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방치해 주셨어. 방치해 두셨어.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뒤에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믿지를 못해요. 이미 냄새가 풀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도 5천 명을 먹이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신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더 즐거웠을 텐데,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어렸을 때 학대받고 자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나쁜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때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라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다시 할 수 있어요? 끝나버렸어. 물론 훌륭한 아내지만 이 아내랑 결혼한 거 물릴 수 있냐고요. 그럼 후회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다시 선택하겠다. 다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이렇게 심각한 곤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심각한 병에 있다 하더라도, 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조그만 풋살장이 있어요. 저희 딸과 아들과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그 야구공을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 아들 맞을 것 같은 일이 약간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 맞는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우리 쪽에 와가지고 던지고 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저희가 가서 미리 가가지고 여기 저기 애들 공놀이 하니까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너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 이렇게 계속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들이 이 정통력이 맞은 거예요. 다행히 그 딱딱한 공 말고 소프트 공이긴 했지만 조금 딱딱한 소프트 공. 제 야구 선수들이 쓰는 공은 아니었지만 딱딱한 공이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이렇게 전속력으로 던진 거였으니까 이제 아프죠. 이제 맞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맞는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어요. 막 우는데 이제 그 집 부모도 달려오고 애들도 달려오고 저도 가고, 근데 이게 맞았고 이게 빨개진 거.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뇌 이상은 없는지 막 걱정도 되고 막 오버해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부모가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 막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한 마음이죠. 약한 마음. 그냥 얘가 맞아서 울고 있는 게 속상해. 내가 때릴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말 안 들어서 때릴 때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맞으니까 이 야구 만에 안 그래도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그 딱딱한 공이니까 좀 조심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쪽 아버지가 와가지고 괜찮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복수를 이렇게 했어, 소심하게. 사장님, 이게 말랑한 공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제가 간 거예요. 제 딴에는 좀 이렇게 복수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왜 했냐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살피는데 빨개니까 마음이 더 막 화가 나는데 이제 안고 이제 달래고 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뭐 해도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좀 꼬였죠. 우리 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나 하더라도 가지고 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고 가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사과를 끝까지 안 받았어요. 내 복수야, 내 복수. 사과를 받지 않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아팠으면 좋겠어. 사과를 받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이 홀가분하게 떠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성령이 야 그리스도인 김선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김선민 뭐 하고 있냐 이런 약간 이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그래놓고 단에 서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막 전도 사람시고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약간 그 어두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뭘 해도 불편하고 근데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더 고통스럽게 있어라 하고 나물러라 하고 온 것 자체가 제 마음을 왜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그런 거죠. 성령이 막 속상한 거예요. 뭐가 우리 아들이 다친 건 확실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뭐지? 왜 불편하지?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저한테 있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 제가 그 소심하게 목사한답시고 그 말 받아주지 않고 그냥 왔어. 이미 상황 벌어지고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때 아이가 울고 있어서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아서 이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백으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제 입술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계속 너무 왜인지 모르겠는데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과 그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삶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완벽하게 만족하시는 상태인가요? 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만족한다는 거 말고 그냥 자연 상태의 나를 바라봤을 때 내 지금 생각하는 위치와 사람들의 관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만족스러우시냐고.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좀 더 잘생겨지고 싶었거든요. 이런 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안 웃으면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잘생겨지고 싶었는데 그냥 이 상태야, 이 상태. 근데 어떡해? 이제 여기까지 그냥 제가 왔는데 어떡해요? 그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딸이 계속 있으니까 마음이 껄쩍지근하네요. 여기 있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돼. 잘 성장이 안 돼. 어떻게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고백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뭡니까? 따라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안 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으로 이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잘 아시지만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뉘고 그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아시리아 나라의 멸망을 먼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남유다에도 경고하셨어요. 제발 회개해라. 정신 차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멸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회개해라. 제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대로 그대로 그냥 너가 살면은 멸망밖에 없다. 제발 돌아와라. 선포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이 책을 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3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3장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시고 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내 모든 기도를 물리치셨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예요. 남유다 멸망했지만 바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큰 계획이 있으신데 예레미야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한테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예수님 통한. 그러니까 회복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물리치셨나이다. 이 고백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19절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멸망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멸망당하지 않는 거. 멸망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습니다. 이미 멸망했는데, 진멸됐는데. 그러면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푸신도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도다. 내가 원하는 뜻과 방향과 해결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완전히 멸망해 보였다 하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멸망했어. 근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게 뭐냐면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까불지 않고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성내지 않고 안절부절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이와 같은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도 21절입니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과 마르다의 마음이 비슷하죠. 같은 마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해결책으로. 내 눈엔 다 이게 그대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서운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킬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입으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귀가 뻥 뚫리는 얘기를 하세요. 뭐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때에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산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 앞에 있는 그 고백이 더 유익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나이다 라는 것이 고백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뜻과 원하는 시간과 그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말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무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나 믿으면 너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 말고 이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르다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3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3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 비슷해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예요? 지금은 처음 문장은 뭐예요? 서운해. 예수님 살아있을 때 와야지 지금 오시면 뭐예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마르다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세상에 예수님 와달라고 한 거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죠. 근데 예수님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절망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절망은 절망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마르다는 절망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한 반면 마르다는 그냥 절망과 아픔으로 휩싸였어. 그 다음 고백을 못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은 이 전파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데 절망의 고백들은 순식간에 교회를 휘어잡는 걸 봤습니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런 고백들은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절망이 순식간에 전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통빈이 여기세요. 왜 나랑 같이 있는데 절망밖에 없냐? 왜 내가 왔는데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냐? 내가 왔잖아. 예수님이 왔잖아. 제 딸이 계속 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가 딸이 4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5시까지 안 들어온 거예요. 전화가 안 되고 막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전화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그 위치 추적하는 뭐 그게 어플이 있더라고요, 딸이. 그래가지고 어디 있으니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말을 또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가지고 막 마음이 막 그쵸.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참 찾다가 없다고 전화를 했는데 또 아내는 또 뭐 밥 준비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와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면서 막 충고하고 있는데 그때 저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가지고 막 제가 이제 받았어요. 제가 제 아내 뭐 핸드폰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 전화를 받았는데 제 딸이 여보세요? 하고 저는 그래 리아야 어디야? 했는데 딸이 여보세요만 하고 지 친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지 친구랑 우리 집에 놀러 올지 말지를 그때서야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그래서 제가 빨리 소재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끊었어요. 다시 걸면 벨이 울리든지 진동이 울리든지 아빠가 너를 부르고 있다 티가 나니까 다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고 또 여보세요 했는데 또 얘기해. 그걸 2번을 더 반복해서 3번을 한 거예요. 3번을. 마지막에는 이제 얘가 입장 정리가 끝났나 봐요. 둘이서.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가지고 그 여보세요 또 하길래 너 어디야? 그랬어요. 화나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지금 내 친구 데리고 집에 들어가도 돼? 놀러 가도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아빠랑 전화를 했으면 아빠랑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면 어떡해. 지 해야 될 얘기만 계속 하면 어떡해. 그것도 내가 썩 마음에 드는 얘기도 아니야. 아니, 아빠랑 통화를 했으면 아빠랑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필요해서 아빠를 전화를 했으면요. 그쵸? 우리도 그래.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필요해서 불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랑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내 모든 슬픔과 내 고통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님 거들떠도 안 보고.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오셨는데. 답답해 안 답답해 예수님이. 그래서 통분이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통분이 여기셨다고. 화나. 아니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불렀으면 나를 좀 믿고 나를 의지해야지. 너희들 절망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뭐가 됐냐? 어? 하나님 나 보내셨고 너희를 위해서 곧 죽으러 가는데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나를 안 믿고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지금. 슬픔에 사로잡혀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고통과 슬픔 때문에 서러울 순 있어. 근데 이 절망을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대신 우리에게 무슨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실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불렀는데 예수님 본체 만지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달랐어요. 한 명은 예수님께 직접 부활에 대해서 듣는 아주 너무나도 거룩한 말씀을 듣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됐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혼났어. 선생님 혼나실 거예요? 선생님 혼나실 거냐고요? 아니야라고 말씀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난다니까요. 네. 우리에게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서운함은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대신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뭐 한 번 지나가면은 끝납니까? 뭐 더 큰 거 오고 뭐 더 큰 거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들 계속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저번에 한번 연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잘못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왼쪽으로 갔어. 그럼 거기서 왜 왼쪽으로 갔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준 대로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길들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들이 삶 가운데 그러나 난 이제라도 그런 고백들이 있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의 차이를 또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절망들을 마주합니까? 이겨낼 수 없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그럴 때에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인도하여 그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심령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너무 어려움에 처하여 이 기쁨과 은혜를 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기쁜 예배와 하나님의 기쁜 말씀과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와 성도들의 사안들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또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더욱 쫓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